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샬롬의 평강이 예배로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 마을에 의심 많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서 도끼를 찾는데 도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 도끼를 손질해서 나무하러 가려고 분명히 내가 갖다 두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마루 밑을 아무리 살펴봐도 도끼가 보이지 않습니다. 광을 뒤지고 뒷뜰을 뒤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도 분명히 내가 도끼를 손질한 것 외에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화가 잔뜩 난 이 노인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차, 그렇구나. 내가 이 도끼를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옆집 젊은이가 집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거예요. 떠올랐어요. 그렇구나. 분명히 이 도끼가 없어진 것은 저 옆집 젊은이하고 관계 있는 거구나. 그렇지. 아마 저 녀석이 훔쳐갔을 거야. 이미 그 젊은이 이외에는 그 도끼를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추적해서 쫓아가서 물으면 발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도끼를 더 깊이 숨겨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젊은이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잡히면 이제 나 가만 안 둔다 라고 지켜보니까 이 젊은이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이 걷는 모습이 어슬렁어슬렁 도무지 이게 젊은이 같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걸음이 틀림없이 도끼를 훔쳐간 도둑놈 걸음인 거예요. 그렇구나. 알아보 보니까 걸어가면서 하품을 쫙 해대고 빈둥빈둥 걷는데 영락없는 도끼를 훔쳐간 사람의 하품인 거예요. 모든 게으름 피는 그 빈둥거림이 다 이 도끼를 훔쳐간 것과 딱 연결됩니다. 그렇지. 이제는 단서만 잡혀라. 내가 이 도끼를 찾은 다음에 이 녀석 혼내줄 테다. 라고 이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혼자 막 얼굴이 벌개지고 있는데 마침 일하러 갔다 온 할머니 손에 도끼가 들려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마음이 그러고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았던 그 젊은이를 자기 속으로 의심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참.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젊은이를 보니까 그 어슬렁거리는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당당해 보이는지, 그리고 전혀 도둑 같지 않고 결백해 보이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빈둥대고라고 얘기했던 빈둥대는 그 젊은이의 모습이 빈둥댄 게 아니라 아주 여유롭게 보이는, 멋있어 보입니다. 하품을 하는데 이 하품이 어찌 그렇게 품격 있어 보이는지. 노인은 이렇게 참 괜찮은 젊은이를 의심한 자기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비단 이 할아버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믿는 자의 특징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을 통해서 얻는 믿음은 그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그 믿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상 시인은 말씀의 실상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어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하게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만유일체가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천지를 바라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은 세례와 성찬, 즉 성례전을 일컬어 보이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말씀. 우리가 나에 있는 십자가는 상징의 의미가 아니라 보이는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장식하는 이 장식은 멋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섬기기 위한 숭배의 제단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멋지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 그 너머에 부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넓은 사랑, 부활에 주어지는 새로운 기쁨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느끼며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구상시인은 만유일체가 보이는 말씀이라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거룩한 표징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손가락 10개를 늘 보아왔지만 갑자기 10개 있는 손가락이 이적의 표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늘 보았던 개나리 꽃이 부활의 화려한 노란 꽃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연신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을 터뜨린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보이는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은혜 받는 방편, 이것이 바로 성례, 거룩함이라. 그래서 그 자체가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눈과 마음이 열릴 때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안식 후 첫날 일찍 어둑어둑할 때 죽은 예수를 찾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데 그만 무덤 문이 열려있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그는 마음속에 단정을 해버립니다. 누가 예수를 훔쳐갔구나. 그가 본 것은 무덤 안에 있는 사라진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처럼 보이는 무덤 문이 열리는 것만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로
그 마음속에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거죠. 예수가 누군가가 저 문 열지 않으면 열 수 없고, 저 무덤 문을 연 사람이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밖에 없겠구나. 마음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마리아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이걸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 의혹, 자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뛰어가고 또 다른 제자가 뛰어갑니다. 베드로가 뛰어가서 금방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없습니다. 그 믿음이, 그 보았던 마음의 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가 믿습니다. 그렇구나. 누가 훔쳐갔구나.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착각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 마음의 눈으로 만들어놨던 누가 훔쳐갔다고 하는 예수의 시체의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역시 믿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힘없이 돌아갑니다. 상실해버립니다. 늘 강조합니다. 마리아가 찾는 것은 부활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미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간다고 굳어진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형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예수라고 하더라도 내가 선입견으로, 편견으로 단정지은 형상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죽은 예수에게 향유를 바르러 가는 그 따뜻한 마음, 하지만 그것이 형상화가 되고 그 형상화된 것들을 믿어버리고 나니까 이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믿음을 전해들은 사람까지도 믿게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드디어 울고 있는 그녀에게 뒤에 있는 동산지기가 왜 우느냐고 돌아보니 눈을 뜨고 돌아보아도 부활한 예수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는 누가 훔쳐간 시체밖에 마음의 눈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제 눈으로 살아있는 예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지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말합니다. 당신은 알지 않냐고. 이 공동 묘지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 않냐고. 누가 우리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냐고 알려주라고 라고 부탁합니다. 그분은 누구요? 실은 살아있는 예수인데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에 예수는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 그 믿음의 눈은 죽은 예수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시체를 지키지 못하다니. 그 마음. 근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 봐요. 그렇던 우리가 보면은 알아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상태를 보고 있는데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까지도 다 믿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게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의 눈. 바로 그 날, 그 첫 번째 날, 그 소식을 전해들었던 제자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어두울 때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인데 어두울 때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흐릿하게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어쩌면 이것은 마리아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그냥
날씨로 표현하는 것, 시간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흐릿하니 잘 안 보여요. 마음의 눈 속에서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 믿음의 눈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눈은 부활한 예수를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의 눈인 거죠.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에는 그 믿음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요. 시체는 시간 지나가면 냄새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 소식을 들었던 예수를 보았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을 듣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회개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서 어떤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평생 직업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제자는 안정적인 직장,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세리라고 하는 직업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튼튼한 직장을 쉽게 버리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 어떤 제자는 이름에 없지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장례도 치르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예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와 더불어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3년 기간 동안 그 따라왔던 그 예수는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것보다 더 형편없어요. 머리둘 곳도 없습니다. 밥이 없어가고 굶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올려오지만 그들에게 제대로 먹을 거나 주지도 못합니다. 입는 것도 그것, 그저 선생을 따라가지만 별로 나아진 게 3년 동안 없어요.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씀이 워낙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 왕이라고 그를 막 받들면서 환호합니다. 3년 동안 고생한 것이 확 내려앉습니다. 그렇지. 유대의 당국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를 따르니 손 못 댈 거라고, 그래도 수가 많으니 우리가 이겼다고 그 마음으로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여곡절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따라왔는데, 그래도 예수가 옆에 있으면 그 믿음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권세 있는 자들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니까 변명 한마디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천하에 자기 선생도 뒤집어 씌워서 죄로 엮어서 죽여버리는데 자기들은 어떻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냥 걸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변명해도 누구 하나 눈 깜짝할 사람 없어요.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당황스러운데 세상에 그 예수가 살았다고 자칫 헛소리처럼 들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두렵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러면 우리를 엮어서 죽이는 기회가 더 많아져요. 이들이 봉인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무덤을, 무덤 문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네라고 소문내면 자기들은
어디를 도망가도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예요. 그런 징조는 보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훔쳐갔다고.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런 징조를 예측할 수 있었던 거죠. 두렵습니다. 그들의 숨은 가파집니다. 숨쉬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 숨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부활한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절대로 샬롬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한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보는 것은 환영을 보는 게 아니고 귀신을 보는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몸으로 부활한 예수를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이 요한복음은 손과 창자국을 보여준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여기서 기뻐한 이유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 정말 살아나셨네? 주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 한 거예요? 샬롬, 평안을 주기 위해서요. 두려움의 숨이 아니라 평안의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평안의 숨을 쉬게 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쉬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요. 그래도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어 죽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죄지어 죽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 내가 받아야 할 피 흘림과 죽음을 대신 지고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 내가 뭔 죄가 있다고 이곳에 나갑니까?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네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네 죄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요? 네 때문에 저 죄 많은 저 사람들 그 죄를 네가 대신 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살아야지 그들도 사는 거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너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렵고 살벌한 상황 속에서 헐떡거리면서 두려움의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숨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에 멈췄어요. 숨을 내쉬. 누구를 향해서? 그 두려움에 떨고서 헐떡거리고 두려움에 숨을 쉬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 말합니다. 뭐래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영, 바람, 숨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숨은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숨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여기 숨이요.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숨이 훅 불어넣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은 숨을 쉬는데 누구 숨을 쉬어요?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연결돼요. 그 숨으로 사는 거죠. 그 숨은 만물에게 생기를 주고 살게 하고 만물을 감싸주는 생명의 힘이 그 숨입니다. 루아흐예요. 또 다른 방법은 생명을 얻지 못할 존재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기를 주는 것이 그 숨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숨입니다. 성령의 숨은 생명의 숨이고 또 성령의 숨은 생명을 낳기 위한 산고의 숨입니다. 산고의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기 위한 산고의 숨. 이것이 헬라말로 넘으면서 푸뉴마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을 푸뉴마로 봐요. 푸스케는 숨, 영혼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예수의 인격과 연결시켜요. 예수의 인격은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사는 모습의 그 푸뉴마, 영적인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숨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누가복음에 의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숨이 지니라, 숨지다. 이 숨지다를 풀어보면 마지막 숨을 쉬다는 거죠. 숨을 내쉬었어요. 어떤 그 번역서를 보면 이 숨이 건네주다. 파라디도미로 보죠. 건네주다. 그 숨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면서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숨, 마지막 내쉬는 그 숨은 죽음의 숨이었습니다. 그 숨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사를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봤던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끊어져 버린 속에 숨을 불어넣는 거죠. 죽은 예수에게 다시 그 코에 생기를,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 숨이 부활한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인 거예요. 그 숨을 쉬고 나온 그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의 죄로 죽어서 숨을 끊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숨을 쉬는 내 숨을 내가 너에게 또 내어주는 거죠. 이 숨을 쉬어라. 이 숨은 새로운 숨입니다. 그 숨을 쉬라. 이것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숨 쉬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 숨은 평안의 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왜 평안했을까요? 그의 말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들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내게 목숨보다 귀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정직한 사람이 평안해요? 도둑질한 사람이 평안해요? 남이 몰라도 도둑질한 사람은 늘 마음에 불안하고 숨이 헐떡거리게 돼 있어요. 뭔가 숨기면 불안해요.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고통도 평안해요. 그 평안의 숨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라는 말은 너희가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평안의 숨을 쉬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숨을 쉬지 못하면 너희는 불안해. 제자들은 예수가 죽은 다음에 자기 숨을 쉰 거예요. 자기 숨을 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을 기억할 수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숨을 쉬다 보니까 살아난 예수를 보고 무덤만 보고도 시체를 훔쳐갔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숨이 다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이 부어주는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 숨을 멈추고 자기의 숨을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을 쉬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과 숨을 쉬고 있는데 이거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겠어요? 자기 숨을 쉬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 따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준 거예요? 지 숨을 쉬다 지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숨이 가빠지면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요? 숨어요. 부끄러워해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쉰 사람은 정직한데 자기 숨을 쉰 사람 말합니다. 저 여자가 따먹어서 먹었다고. 자기 책임 절대 안 진 사람들이 자기 숨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저 여자가 따먹었다고. 그 여자는 저 뱀이 그랬다고. 따먹은 자기를 뭐라 그러지 않고 누굴 뭐라 그래요? 따먹게 한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도둑질 한 사람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걸 갖고 있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나는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너무 저 사람이 좋은 것도 갖다 놨잖아요. 누구 잘못이요?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숨이요. 숨이요. 제자들이 그 숨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숨쉬기.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숨은 바로 이런 숨입니다. 너는 예수의 숨결을 받는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살아야 한다.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죽음 앞에 도망갔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선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는 이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숨을 쉬다가 두려운 그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의 주님이 내쉬는 그 숨을 함께 내쉬며 성령의 숨을 쉴 때에 도망가다가 코바디스,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해도 자기 숨을 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성령의 숨을 쉬면서 그 뜻을 이루며 갑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바울은 로마로 향해 나아가고 그곳에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랴 누구 말을 들으랴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숨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새로운 숨. 여러분, 우리의 숨이 성령의 숨으로 샬롬의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부활의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파르고 고약하고 불안하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욕심에 숨을 쉬다 보니 이런 모습인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의 샬롬의 숨을 쉬어라. 그 숨은 내가 내쉬는 숨, 내가 쉬는 숨 받아서 쉬어라.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그 숨,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부활의 숨, 호흡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텍쥐베리 소설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몇 가지의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밀이에요. 무엇이든지 마음의 눈으로 볼 때에 가장 잘 볼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마음의 눈이요.
마음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형상을 만드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죠. 믿음의 눈이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눈을 뜨지 않고 이 눈으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을 키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그 커가는 신앙이 숨이 샬롬의 숨을 쉴 수 있는 거죠. 성령과 함께 숨을 쉬는 길이 그 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오늘 도마는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 아들이 우리가 예수를 봤어. 야, 그 손도 보고 창자국도 봤어. 정말 살았다니까?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 손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대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얘는 이 말 속에서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마는 그만큼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나 보고 싶어 죽겠는데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그 손을 한번 탁 만져봐야 믿겠어. 이 말은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나 그거 좀 만져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와서 말씀합니다. 도마야, 자 봐. 내 만져보고 너 손 넣어봐봐. 도마가 만져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 앞에 자기 속에 들었던 모든 의심의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고 이리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그분과 나가 가까운 거예요? 선생님이 더 가깝게 들려요? 뭐 가까이 돼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한 예수를 본다 뭐라 했어요? 선생님 하고 했어요. 선생님. 이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들리세요? 아니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뭐가 더 가까워요? 나의 주님이지. 어쩌면 도마의 그 열망이에요. 아직은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놀라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면서도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훅 못 들어가. 도마는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말로 내 주님이네.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증명을 하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 도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내 이거 보지 않고 빈 무덤만 보더라도 부활했다고 믿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눈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허탈함, 너희들의 허무한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뛰어나올 그 눈, 그 마음, 그리고 그 숨이 기쁨의 호흡을 하면서 뛰어오는 그 마음, 그것이 더 복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잘못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다가 마음으로 보지 못해서 헛된 것들로 상처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내 숨을 쉬면서 두려워하고 허탈해하고 허무해하고 불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시는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숨을 쉬면서 주께서 보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부활의 숨을 쉬고 샬롬의 숨을 쉬면서 그 평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기도로 나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움직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십시다.